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곧바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두려워하지 말라. 본문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척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부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 다음 같이 읽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앞에 있죠. 바알세불과 그 바알세불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바알세불과 그 바알세불의 추종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자, 여기 바알세불이 나오는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바알세불. 그러면 바알세불은 어떤 신이었을까? 그 당시에 성경에 바알세불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열왕기하 1장입니다. 네, 한번 읽어보죠.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네, 바알세불이 나와요. 이 이름이 신학에서 바알세불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파리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날아다니는 파리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도 그 신들이 참 많았죠. 이집트에도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이 10가지 재앙은요 전부 다 이집트 신들의 그 이름이에요. 신들과 이 10번 싸우는 그 장면이 출애굽이에요. 이 바알세불 파리의 신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가 나오는데 아하시아가 누구냐면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자죠. 그런데 난간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병이 들었네요. 자,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지금 병 들었는데 누구에게 가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나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이에요. 자, 이 당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네. 이스라엘 왕이면 당연히 하나님 믿고 있었을 텐데 지금 누구한테 가요? 바알세불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에그론이 나오는데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에그론이 어디쯤 있냐면 여기 위쪽에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네. 이쯤에 있고 이 아래가 예루살렘입니다. 이 조금 진한 주황색 여기가 블레셋인데요. 블레셋의 큰 도시가 5이 있었어요. 여기 가사, 아스구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이 5개 큰 성읍인데 그 성읍 중에 하나가 에그론입니다. 이 에그론의 신이 바알세불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병들었어요. 분명 하나님 믿고 있고 하나님 알고 있을 텐데 이 이방인의 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가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에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합과 싸웠던 이세벨과 싸웠던 선지자 있어요. 불엘이라고 했죠. 네. 누군가의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어요. 주의 종 엘리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한테 가요? 바알세불에게 가서 물어봐라.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세불
이게 훗날 바알세불이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바알세불이 이 팔레스틴 땅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분명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연초가 되면 또 남편 승진이나 아들 입시를 앞에 두고 어딜 찾아가요? 네, 점 보러 가는 거예요. 무당집에. 네. 결혼 앞두고 어딜 누구 찾아가요? 그래서 뭘 봐요? 사주팔자 보고 있는 거예요. 신문에 또 나오죠. 오늘의 운세. 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해가지고 오늘 내가 돼지띠인데 오늘 돼지의 운세가 어떻게 되나.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바로 이 신 바알세불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땅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왜 예수님 바알세불과 그 졸개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 말씀 예수님 언제 하신 말씀인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귀신들을 막 쫓아내시니까 그 당시 이제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험담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누구 힘을 빌어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쫓아내는 거야 라고 예수님을 헐뜯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야,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있겠어? 지금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교회 성장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절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 한 말씀을 더 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쇠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무슨 말씀인가요? 지금 예수님이 귀신들을 내쫓고 있는데 이미 강한 자가 결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강한 자가 누군가요? 그 당시 이스라엘 전역, 팔레스틴 전역을 한 손에 쥐고 있었던 바알세불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이 말씀은 이미 바알세불은 결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단 끝났다는 거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 이상 바알세불이나 그 졸개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 언제 이 사단 바알세불을 결박하셨을까요?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님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탄과 싸우시죠. 맨 마지막 그 싸움 장면인데 이 말씀 같이 읽어보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때입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광야 40일 동안 사단과 영적 전투를 벌이시죠. 그리고 거기에서 사단을 결박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이 사단을 결박하셨음을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단은 최후의 발악을 하죠. 어디에서 사단이 최후의 발악을 하나요? 저 십자가에서. 사단은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이면 자신이 이길 걸로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살아나시잖아요.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죠. 예수님이 이미 사단을 결박했다. 그 머리를 부수셨다. 이것이 신약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시는데 이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냥 파송하지 않으셔요.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주셔요? 권능을 주셔요. 권능을. 이 권능 주님이 우리에게 주심을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70명의 이 전도인들이 전도를 다 마치고 돌아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자, 같이 읽어보죠. 70일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네, 놀라운 고백이죠. 귀신들도 주의 이름이면 항복하더이다. 오늘 이 70명의 고백, 이 70명의 보고가 우리의 보고가 되고 우리의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눌려 사는 분 계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혹 우리 가운데 과거의 쓴뿌리에 아직 붙잡혀 살고 있는 분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잘라내십시오. 혹 우리 가운데 심적인 아픔이나 고통이 육체의 고통으로까지 이어져 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젠 예수 이름으로 녹여내십시오. 혹 알면서도 제어되지 않는 뭔가가 내 안에서 계속 꿈틀대고 있는 분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기십시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알면서도 넘어집니다. 알면서도 자빠집니다. 알면서도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삽니다. 분명 알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 근데 나도 모르게 끌려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 그 권능을 이젠 활용하십시오. 예수 이름은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실 때 무방비 상태로 아무런 무기도 아무런 훈련도 시키지 않고 내보내신 게 아닙니다. 이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훈련시키시잖아요. 바라기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믿으시고 특별히 이 사순절기에 사단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싸워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듯이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기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죠.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한 번 더요. 당신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사단은 오늘 또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사단은 오늘 또 여러분을 시험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 가라지를 뿌려줄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무기가 있으니까. 그 무기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 이름입니다.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외치시면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아멘. 네. 여러분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시험이 들고 소극적인 생각이 들 때 담대히 외치세요. 담대히 외치세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부끄러워하지 말자. 혹 우리 가운데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다는 것 부끄러워하고 있는 분 계시나요? 아마 안 계시겠죠. 그런데 혹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동창회가 열렸어요. 근데 밥 먹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하고 밥 먹나요? 기도하고 밥 먹죠. 근데 창피해서 눈만 끔뻑하고 식사하는 분 혹시 계시나요? 여러분 한국에서 학교 다니셨죠? 도시락 싸가잖아요. 도시락 싸가면 도시락 다 풀고 밥을 먹는데 저는 항상 기도하고 먹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먹는 애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친구들이 놀리는 거예요. 야, 너네들은 왜 밥 먹는데 좋으냐? 그 사람들이, 그 친구들,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이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앞으로 이럴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 굉장히 좀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경고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담대히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는 것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점점 그런 사람들이 사라질 것이기에 예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이 산의 진미 앞에서 어떤 고백을 했는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다니엘 앞에 펼쳐진 아주 맛있는 음식, 특히 고기는요. 그 당시 고대 시대의 고기는 신에게 제사 드릴 때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랬죠. 한국에 고기 먹는 거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제사 날에나 좀 먹었지.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의 시장에 나와 있는 그 고기는요, 그 당시 전부 다 이방신, 바벨론의 신 마두룩에게 제사 올려진 고기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나요? 먹나요? 안 먹나요? 안 먹습니다. 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는 다니엘이 그 이방 땅에서 이제 바벨론의 왕이 명령을 내리죠. 니네들 신 믿지 말고 이 바벨론의 신만 믿어야 돼.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요?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이 있는 곳을 바라보며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나요?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래도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서도 뭐 했나요? 기도합니다.
우리는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친구들이 이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죠. 이 용광로예요. 그렇게 던져짐을 당할 때 그들이 했던 마지막 유언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 그 다음 같이 읽어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리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게 마지막 저들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죠. 그 뒷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젊은이들의 믿음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두려워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도 말라. 바알세불 앞에서 바알세불을 두려워하거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식사하실 때 기도하시고 드셔요, 이제. 담대하게.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예수님 이런 삶을 원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신앙의 덕목이 무엇일까? 많은 신앙의 덕목이 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헬라어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코람데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데오는 신이라는 뜻이고 코람은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7 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7 아들이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막 권능을 베풀거든요. 마음속에 부러웠나 봐요. 그래서 바울을 연구해요. 이 바울의 저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그리고 찾아내요. 바울의 능력 어디에서 나오는 거였나요? 앞에서 봤던 누구 이름? 예수 이름에서 나오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따라하죠. 똑같이 따라합니다. 바울이 했던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명하더니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흉악한 귀신에 들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난 스게와의 7 아들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랬어요. 물러갔나요? 안 물러갔나요? 안 물러갑니다. 악귀 들린 사람이 그 7명의 그 아들들의 옷을 다 벗겨버리죠. 상한 몸으로, 벗은 몸으로 도망치고 맙니다. 아주 민망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이 장면에서 우리는 2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도 알아요. 뭘 알까요? 예수님이 누군지, 바울이 누군지,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아요. 왜요?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 이름을 내뱉고
바울을 흉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따라하고 예수 이름을 내 입에서 내뱉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이름을 믿는 척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 살아내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살아내야 거기에 능력이 깃듭니다. 살아내야 내 삶 깊이 임박혀 있는 바알세불의 졸개들이 쫓겨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럴 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세상에 증명되어지고 보여지게 됩니다. 예,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능력이 뭔가요?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1년 예수를 믿었다면 1년 예수를 믿기 전의 삶과 믿은 후의 삶이 명확히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집사님이라면 내가 집사이기 이전의 모습과 집사의 직분을 받은 이후의 삶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권사이고 내가 장로라면 내가 그 직분을 받기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은 명확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가 예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사람임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보여지고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것이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헛된 능력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 위를 걷고 바람을 잔잔, 물론 그것도 능력이지만 그거보다 더 좋고 더 유익한 진짜 능력은 예수님의 복음이 내 삶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누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입술이 바뀌고 내 행실이 바뀌고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서 보여질까?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보죠. 28절인데 같이 읽어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두려워해야 돼요. 이 코람데오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워해야 돼요. 이 경외심이라고 하죠. 그 두려움은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렵지만 가까이 가고 싶은 그 마음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점점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이 말씀처럼 진정 두려워할 분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선 코람데오의 신앙인이 아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 앞에 선 신앙인들이 되어가려고 하니까 그런 건 아닐까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한 인물을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일본 기독교사에서 아주 큰 영향을 끼친 우치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61년에 태어납니다. 그 가문은 사무라이 가문이었습니다. 그 일본에 신들이 참 많다는 거 아시죠? 신들이 얼마나 많냐면 일본 인구만큼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신이에요. 심지어요, 고양이도 신이 됩니다. 심지어요, 일본은요, 시칼 있죠? 시칼도 신이에요. 도마 있죠? 도마도 신이 돼요. 그래서 일본의 그 아이들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일본이 애니메이션이 발달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일본은 다신교 종교예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치무라 간조도 어릴 적부터 수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 한국을 점령하죠. 한국 남산입니다. 이게 남산입니다. 지금 이 위에 뭐가 있나요? 남산 타워가 있죠. 그 당시 남산 중턱에 이게 신사입니다. 보이시나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을 때 신사를 세워놨습니다. 남산에. 그리고 서울의 모든 사람들, 학교, 아이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신사를 향해 절하게 했습니다. 이게 신사참배입니다. 일본은요, 각 가정마다 이런 작은 신사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자기들만의 신이 있습니다. 우츠무라 간조의 집도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작은 신사를 만들어 놓고 수많은 신들을 아침 저녁으로 섬기면서 자랍니다. 그러다가 삿포로 농업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삿포로 농업학교는 선교사가 세운 학교였어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은 다 예수님을 믿어야 했답니다. 그런데 우츠무라 간조는 끝까지 회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이 전교생 가운데 맨 마지막에 세례를 받고 회심하게 됩니다.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던 날 우츠무라 간조는 이런 글을 적어놨더군요. 사방위에 위치한 네 부류의 신들에게, 그러니까 사방위, 동서남북 사방위에 위치한 네 부류의 신들에게 아침마다 드리던 기도도 이제는 필요 없게 되었다. 왜요? 이제는 누구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그 전에는 동서남북에 다 신이 있었대요.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 그렇게 농업학교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우츠무라 간조는 이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었을까요? 나만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이젠 온 가족들, 식구들 전도해야겠다. 그래서 그날부터 작정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전도할까? 우리 엄마를 전도할까? 그러다가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떠올랐대요. 아, 내가 아버지를 전도하면 아버지만 교회에 나오면 다 교회 나올 수 있을 것 같았대요. 우리나라가 그랬죠. 네. 집안의 가장이 믿는 그 신이 그 집안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어떻게 전도할까?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책 읽는 걸 좋아했대요. 그래서 졸업할 때 마가복음 주석서를 5권짜리인데 선물해 하려고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아버지한테 선물로 드렸는데 그 선물 아침에 일어나 보니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낙심이 되었답니다. 그러나 우츠무라 간조는 그 쓰레기통에서 다시 그 마가복음 주석서를 꺼내서 아버지 책상 위에 다시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났네요. 다음날 아침 보니까 또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기를 여러 날 반복합니다. 그러나 우츠무라 간조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그 책이 쓰레기통에 있지 않고 아버지 책상 위에 계속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제 그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마가복음 주석서를. 이런 그 본인의 그 회심기를 우츠무라 간조 회심기라는 책에 자서전적으로 써놓고 있었는데요. 그날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군요. 드디어 내가 이겼다. 아버지가 첫 권을 읽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부터 아버지는 더 이상 기독교를 비웃지 않으셨다. 이 책 내용 그 무엇인가가 아버지의 마음을 어루만지셨음이 틀림없다. 네 번째 책을 다 읽은 후 아버지의 마음이 드디어 무너져 내렸다. 결국 그 아버지는 그 책을 통해, 아들이 사준 그 책을 통해 복음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이 책에 아버지가 어느 날 우츠무라 간조 그 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아들아, 내가 교만했다. 오늘부터 나는 뭐가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그날부로 우츠무라 간조는 아버지를 교회에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아버지의 성품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이 책에 적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남성다웠고 무사 같았던 그 아버지의 얼굴에 눈물이 흘리게 되고 더 이상 그렇게 좋아하던 술도 마시지 않게 되고 결국 세례받게 된 그런 내용들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무라이 가문이 아버지가 믿으니까 이제 누가 믿었을까요? 엄마도 믿게 되고 여동생도 믿게 되고 삼촌들도 믿게 되고 사촌들까지 온 가족이 통째로 기독교인이 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본 사회에서 그 당시 1800년대 후반 그리고 1900년대 초반 일본 제국주의가 한창일 때 예수를 믿는다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우츠무라 간조는 학교 선생님이 되는데요. 이 조회 시간에 전부 다 신사 참배하잖아요. 우츠무라 간조는 신사 참배하지 않습니다. 결국 선생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츠무라 간조 이 가문 동네에서 핍박받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복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 우츠무라 간조가 키운 제자들이 일본 사회를 서서히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어릴 적부터 수많은 우상들에게 둘러싸여 살았던 이 한 청년, 그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참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한 가문 전체가 생명길로 인도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문에도 이런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우츠무라 간조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누군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셨기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는 거겠죠. 우리는 지금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상들이 들끓고 있고 사단과 귀신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 점점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겐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 누구 이름의 권세인가요?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거라는 것. 사순절, 오늘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단과 싸워 이기셨듯이 우리도 날마다 싸워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용사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람데오의 그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